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오실 때에 특별 준비되었나. 신랑 예수 오실 때에 특별 준비되었나. 준비하여 기다리던 신랑 예수 오실 때 빛난 얼굴 배우리라. 주님을 배우리라. 모두 사라지리라. 주님 예수 오실 때에 주님 예수 오실 때 신랑 예수 오실 때에 특별 준비됐느냐. 너의 특별 밝혀들고 대장 예수 맞으라. 십자가의 주님 약속 약속 믿으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오시리라. 발소리 울려 주님 맞으리. 성도주와 함께 살다 세상 떠날 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모두 사라지리라. 주님 예수 오실 때에 너의 특별 준비하라. 주께서 오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별도의 기름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 재림하신 주님을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4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이후 68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잿더미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지금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평화 통일과 또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에 있는 절기로서 구약에서는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였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그 한 해의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그 열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셨는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의 첫 열매의 그 제물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 약속된 최종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인에게 약속된 최종 승리.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상 저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1번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2번이나 아니면 3번 이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분명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 의미는 악인은 재앙 때문에 완전히 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항상 일어나서 최종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늘품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누가 의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비록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내가 의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행동이 아직 100%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주먹과 내 지식을 의지하죠. 그러나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간구로서 모든 일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성경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또 모임마다 세미나마다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서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는, 그래서 장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이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해야겠죠. 어떻게 이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한 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들의 아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게 저희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랬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아직 부족하죠. 오늘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저희도 이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충만히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지만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데 갈라디아 3장 29절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의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다른 것은 뭐냐?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럼 왜 의인이 넘어질까요? 성경을 보셔도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삭 약속된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성군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이렇게 의인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항상 악한 자의 포위망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의인을 노리지 악한 자들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 마귀는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인이 넘어지는 이유는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의인이 부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밑에 잠언서 24장 19절 보시면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편 73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했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어보시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믿는 성도가 보는 눈에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하는 모든 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통하고 지금 부유하고 하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맨날 재앙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나만 징계하고 내 손을 씻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바로 그 의인을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욥기 20장 5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인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신다 라고 시편 5편 12절에 말씀하셨고
또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비록 이 세상의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을 볼 때 최종 승리는 의인은 성도에게 약속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을 쳐 주신대요. 저희 다 같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이 저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도 안 도와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젠 그 도움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고 최종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을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인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가축을 인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 인을 보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소유권에는 절대 보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 거니까 내 거는 내가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친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을 쳐서 보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지막 때 성도를 인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이 있죠.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인이 바로 성령의 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침심으로 우리를 보증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그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성령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중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쳐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그 성도들을 이마에 다 인칠 때까지 세상에 그 대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마지막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은 성령의 인과 달리 이마에 쳐주신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 이 이마는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입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됐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인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인의 내용이 뭐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의 인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인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인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친 자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두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해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 그 종들을 다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맞은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보호가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환난 전에 뽑아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환난 전에 성도를 뽑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절대 보호의 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창세 후 이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온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흔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환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욥이 그런 가장 큰 예죠. 하나님께 이 사단이 찾아왔어요.
저 욥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시죠. 그랬을 때 많은 환난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 또 건강 문제까지 이런 환난이 왔는데도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뭐냐? 욥처럼 환난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믿음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빼앗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욥을 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돌아서게 만들려고 했지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왜? 욥을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봐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욥이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해서 더 장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연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말씀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있을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미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이 해돋는 곳에서 오신 다른 천사를 통해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죠. 이 임하해 주는 이 인은 우리 생각과 사상을 바꿔주는 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인입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성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돋는 곳 동방에서 온 다른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다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10장 1절에도 힘센 다른 천사가 임했죠. 많은 학자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재림하시는 주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인쳐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아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히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셔서 최종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경제적이나 건강 문제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인을 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